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 소중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디모데전서가 모두 끝이 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이 디모데전서에 참 많이 녹아져 있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스스로 넉넉하다 느끼는 마음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자족인데요. 성경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말씀 읽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 있는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 오늘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경건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 교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답은 돈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신앙에는 전혀 유익함을 주지 못하면서 호기심만 가득한 내용들을 전한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전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전했으니 뭘 달라고 얘기할까요? 돈을 요구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이라고 했는데요.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은 바른 교훈이겠죠. 그 바른 교훈을 3절에서 바울은 바른 말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마지막으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는데요. 짧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것이 경건인데요. 좀 풀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과 또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행동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닮은 성품을 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까지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경건을 생각해 보면 경건은 일순간에 얻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단되어져서 받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면서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4절과 5절에서는 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이 여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준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될 때가 있고 또 상식이 기준이 될 때가 있고, 우리 기독교인의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여지더라. 그 교만함의 특징이 어떻게 흘러나오냐? 4절에 보시면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일전에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마치 율법 교사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논리, 자신의 생각들을 전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상 진리를 알지 못한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변론과 언쟁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생각으로 부딪히고 옆 사람과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부딪히는 이런 말싸움이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경건의 훈련, 바른 교훈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교훈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바른 교훈을 추구하고 있는지 거짓된 교훈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열매들, 내 결과들, 열매들이 어떤가를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악한 열매 5가지를 지금 4절과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런 교만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가 투기입니다. 투기. 여러분, 투기가 땅 투자하는 투기가 아니죠.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늘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분쟁이 늘 자기 주변에 있다는 것이고 남을 비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요.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열매 5가지가 지금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 두 번째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이러한 열매들이 내 주변에 지금 있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에 따라가게 되면 이와는 반대의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외형적인 종교적인 형식들은 가득해요. 예배도 드리고요,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런 경건의 어떤 형식은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없는 거죠. 구원한다는 그 능력은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그런 그들은 경건을 어떻게 이용할까? 5절 마지막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척, 신실한 척 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자기의 이익, 돈을 그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진리를 따라가고 있고 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으니까 바른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한 열매가 아니라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답은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답은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 오늘 이제 핵심인데요. 자족하는 마음. 사전적 의미에서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함 느끼는 것, 유익함을 느끼는 것인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자족이 무엇인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본문 잠깐 접어두시고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하기를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데요. 4장 11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외적인 상황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직장이 좋아서 이런 외적인 것과 자족하는 마음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죠. 우리는 돈이 많이 있어야 아니면 뭔가 건강이 좀 있어야 자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외적인 상황과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12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형편, 비천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족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픔도 겪을 줄 알고 이게 뭡니까? 자족이라는 게 외적인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 그 자족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모든 형편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답은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13절 보면 우리가 이 기독교의 황금키 만능 열쇠처럼 자꾸 이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뒷구절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믿는 건 다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라는 맹목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구절로 이용할 때가 왜곡시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13절에서 중요한 건 앞일까요? 뒤일까요? 그렇죠. 앞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족이 뭡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족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요 확신이 뭡니까? 자족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외부의 환경이나 내 안의 마음의 상태의 여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또 내 안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할 때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13절 걷어주셔도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나에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삽시다. 자족의 삶을 삽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나의 능력 되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뭐요? 자족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외적인 게 풍부해서 아니요. 내 마음이 평안해서 아니에요. 그게 누가 주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위해서 한 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여러분 어떤 것을 두고 이것이 나의 필요인가 아니면 이게 나의 욕구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이 나의 필요인가 욕구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돈이 나오니까 돈을 예를 들면 돈이 여러분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떤 때는 선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쁜 것도 있죠. 그 말은 뭡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에 뒤에 필요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하죠. 이때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욕구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없어도 되는 건데 나의 넉넉함을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가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자족함을 멈추게 할까요? 멈추지 못하게 할까요? 멈추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는 자족함을 알지 못해요. 끊임없이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앞에 놓여진 돈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두고 필요인가 욕구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구분하지 못했던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지막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 돈을 필요로 여겼을까요? 욕구로 여겼을까요? 욕구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줄 모르니까 끊임없는 돈의 욕구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했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니까 그 욕망이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결과가 파멸로 이끌더라. 그런 욕구가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그를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에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돈은 아까 뭐라고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필요가 될 수도 있고 욕구가 될 수도 있는데 욕구가 되어버리면 돈을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탐욕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고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의 결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누구를 섬기지 못한다고요? 예수님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나의 필요일까? 이것이 나의 욕구인가?
구분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알므로 끝나지 않으시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짓된 열매가 아니라 바른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 누리시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익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얻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물질들에 대해서 또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이 귀한 새벽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